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 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 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좀 실천해 주십시오. 남편의 발을 닦아 드리고 아내의 발을 닦아 드리고 아이들의 발을 닦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 드리니까 제자들이 이건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선생님,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낯이 쭈고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셔서 예수님과 내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하게 되면 내 몸을 다 맡기겠습니다. 내 몸도 닦아주십시오. 뭐 이런 직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게 되죠.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의 유래가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이제 계속 죽음을 가지 머지않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베드로 뭐 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나서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내 가는 곳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궁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은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게 되면 내 생명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우리 한번 1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은 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한번 암송하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만약 우리 삶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어떻게 이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만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러 가노니. 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어떻습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많습니까? 많아요. 세상 일은 그런 것 같아. 이거만 끝나면, 이 걱정거리만 끝나면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그때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그 걱정거리를 지난번에 그 염려해나는 식으로 또 다른 걱정거리에 매인 겁니다. 이것만 벗어나게 되면 참 자유롭게. 이것만 벗어나게 되면 벚꽃놀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얽매이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도 그렇게 노래하죠. 이 세상에 뭐가 많고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지 않을 그런 이유들을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약속들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예비하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신다. 좀 최근에 번역된 말은 처소라고 했고요. 1950년대에 번역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처, 처소. 여러분 이게 이제 거처라고 최근에 번역된 게 거처라고 얘기를 했고 옛날에 번역된 게 처소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요? 거처가 쉽습니까? 예, 거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뭘 예비하셨다고요?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거처를. 이 거할 집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할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송파구에서 살아요? 왜 방인동에서 사십니까? 왜 근사님은 석조동에서 사시죠? 그렇지. 우리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천동에 있으니까 사는 거고. 우리 처소가 방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 그런 거 했는데 왜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불쌍해요. 독고시도 마음이 굴뚝하죠, 여러분요. 그런데 왜 불쌍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할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간혹 아니라 자주 저는 이런 이메일이나 또 문자 메시지 전화를 자주 받아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신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 가는데 좀 방이동 근처에 송파구 근처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습니까? 좀 그런 선교관이 마련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올 때 서울에 있고 싶은데 방이동 주변에 있고 싶다. 이 가까운 곳에 선교관이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 송파구 주변에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호텔도 좋습니다. 좀 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크호텔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가서 자기 예약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서 파크호텔을 잘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간다. 미국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어요? 로스앤젤레스를 간다. 뉴저지를 간다 하게 되면 내가 주로 할 곳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을 가는 거죠. 뉴저지를 가는 거고 또 LA에 있기 때문에 LA를 가는 거죠. 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지역 추모 모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가신대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시는데요? 1년이나 가십니까? 미국을 가십니다. 미국 어디를 갑니까?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 동성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가서 1개월 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면 차도 있고 휴대폰 쓸 수가 있고 목사님들이 와 미국에도 집이 있네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처소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나게 되면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죠.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요 근래 와서는 여러 차례 예배 가운데 꼭 한 번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했다는 것이 그렇게 든든해요. 이건 안 그래요? 든든해요. 노후에 나는 고향 가서 살 거다. 고향 가서 어떻게 살 거다. 집을 마련했어요. 집도 마련해놨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되게 되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곳으로 갑니다. 그 확실한 곳을 예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뭘 마련하셨다고요? 천국에 뭘 마련하셨다고요?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벌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요? 더 나은 상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 거하는 것이 나은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은 걸 잘 모르고 좋은 겁니까 그러면요? 얼마만큼 좋은 겁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작사가들이 그렇게 노래하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어디에 여기가 푸른 하늘 저편 그렇게 찬송가 작사가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분들은 이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유명한 시편처럼 생활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거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거처가 마련됐다는 것은 확신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는 확신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불확실한 분들은 생명의 삶을 수감하십니다.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처소를 얘기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하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 예언교 성도들은 다 천국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것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산다 하는데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하는 일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라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요. 그제 우리 집안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손녀가 이제 두돌이 이제 두돌치 났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 애비 어릴 때하고 꼭 같네. 지 애비를 빼닮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뭐 어머니 쪽 사람들은 그러겠죠. 지 애미 어릴 때하고 같다. 그러면 애미를 이렇게 닮았나.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를 닮았다는 게 안 좋아요? 실제로 말은 그러죠. 닮았다고 하니까 뭐 저 닮아서 뭐하게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도 안 닮았네. 어떻게 이 애비를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애비도 안 닮았네. 그럼 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소설에 보면 그 누구죠? 김동인 씨가 쓴 소설인가요? 맞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하도 닮은 데가 없었더니 날 찾아보니까 그래 닮은 데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참 기분이 좋은 건데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 왜 닮을 수 있을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손녀는 몇 살이라고요? 두 달 지났어요. 지 애미를 보고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닮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요? 아버지, 어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DNA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보기도 전에 이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경상도 말을 하네. 이런 걸 보고 듣기 전에 이미 뭘 물려받았어요?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DNA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김 목사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에 DNA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말을 쓴다고 하게 되면 예수의 DNA가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DNA가 전해지죠? 어떻게 예수의 DNA가 전해지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DNA를 나는 물려받았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속에 계셨던 성령님이 누구 속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예수의 DNA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속에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DNA가 뭐라고요? 예수님 함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그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DNA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멀리 가신 게 어디 가보셨습니까? 어릴 때 예국으로 피난 갔다가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올라갔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유대 땅에 갔다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그 유다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파송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터키를 가게 되고 그리스를 가게 되고 로마를 가게 되고, 어떤 제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고, 어떤 제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인도로 가게 되고, 온 5대장 6대주를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DNA가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시 하리니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권한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또 우리들이고.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반복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강한 약속. 종교가 뭡니까? 무슨 종교를 가지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주장하면서 사는 것하고 실제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많이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요.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가루가 다 변해버려요. 이렇게 다.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일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던 것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또 외가에 가서 사는데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삭 때문에 복을 받고 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에는 이삭을 무시하고 이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주장하는 것,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성경 내용을 강의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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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는 말을 번들어지게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말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차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실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기도죠, 여러분요? 부르짖고 주장하고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있는 것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아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내공이 쌓이고 기도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인생의 파도가 많이 몰아쳐옵니다. 그렇죠. 그치, 파도가 많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하게 되면 이 기도는 엔진과 같아요.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약간 불어도 이 배 엔진이 좋은 배는 그 바람을 거스려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그 풍랑을 헤치고 배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진이 시원찮다든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 배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계속 한동안 나왔어요. 저기 북유럽에 거기 큰 크루즈선이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고장이 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분다, 강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게 배가 이제 크루즈선은 얼마나 큰 배입니까? 웬만한 파도, 웬만한 바람 끈이 거슬러서 나아갈 수 있는 크루즈선이에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부는 데다가 엔진이 두 개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구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 천국에서 일부가 몰려가고 막 군용 헬기까지 막 미군 헬기까지 출동을 했듯이 그게도 막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가다스로 기계로 엔진이 고쳐졌대.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서로 이제 항해해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많습니까? 네.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찬찬한 파도만 있었지 거친 파도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거친 파도 있었죠. 앞으로도 또 어떤 파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엔진이 좋은 배는 어떻다고요? 거친 파도도 바람도 거스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보게 되면 기도는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이 비탈길이 있어요. 비탈길 오르막이 있습니다. 낡은 차, 오래된 차는 어떻게 되죠? 가다가 털털털거리고 가다가 서버려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런 차 보셨습니까? 요즘은 참 좋아요. 그전에 그런 차들 많았어요.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미끄러져 내려와요. 언덕에 올라갈 때 보면 좀 시원찮다 가게 되면 조심해서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저기 털털거리고 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또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성능이 엔진이 좋은 차는
문제가 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자신이에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파도가 잔잔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파도가 일어나야 스릴. 인생의 거진 풍랑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의 제자들, 오히려 그 인생을 즐기면서 스릴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많거든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 온다고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도 더 하나님의 커진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자꾸 기도를 말하게 되면 부담으로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느끼면서 사는 것,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고 또 부담을 느끼면서 사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차대조변을 작성한다고 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차변에 속합니까? 대변에 속합니까?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이거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입니까? 자산입니까? 정말 자산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산입니다. 부채가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데는 자산인 줄 몰라가지고 짐스럽게만 느꼈다고 하게 되면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셨어. 기도는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부채가 아니고 자산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저는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자산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산을 남겨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약속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목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뭐하라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기도의 자산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활용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주셨어요. 뭔가를 주셨는데 이거 살아가다가 그냥 잘 살 때는 그냥 살고 혹시라도 힘이 들 순간이 있다면 패에 봐라 하고 봉투를 하나 줬거든요. 이렇게 그냥 봉투를 펴보니까 이 뭔가 어디에 땅이 있어. 땅 있어요. 내게 상속해 준다. 이 땅도 이거 뭐 귀찮고 이런 거뭐 하나 세금 내야 귀찮네 하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이런 자산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는 사람하고 어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자립심이 강했어. 뭐 그런 거뭐 물려주고 하는 유산 같은 거 그런 거 나는 바라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그렇게 살면 자립심이 강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물려주신 자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는 자립심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강한 여러분 자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같은 거죠.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자산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마라. 대신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페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곁에서 늘 함께 도우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늘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부르시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예수님은 너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픈 백개들하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시작하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쉬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좀 쉬어야 하실 정도로 피곤해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어떻게 시작한지 없이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이 땅에 오시는 페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맛있는 식사를 저기 옥상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쉽지. 2층이고 3층인데도 거기서 옥상인데 그거야 동시에 역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 어느 곳곳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하면 아프리카, 미국이라면 미국, 중국이라면 중국, 북한이라면 북한 땅에도 이 시간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까? 16절의 말씀 뭐라고 했나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DNA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DNA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를 저와 여러분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DNA를 우리 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나를 위해서 마련된 그 거처를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행하게 하시고 기도의 근세와 능력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이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의 DNA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자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자산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처소가 거처가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런 확신 속에 거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